신명기 25장 11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서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어느덧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이 주일은 한 주를 시작하는 또 첫 번째 날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번 주 한 주간은 1월과 2월이 교차하는 그 특별한 한 주이기도 하죠. 이렇게 새벽에 또 여러분 이렇게 새벽 기도 드린다는 것이 그래서 참 귀한 일이에요. 올해도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 힘쓰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22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2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목표를 정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멀리 외국에서도 또 함께 이렇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한진희 장로님 뉴질랜드에서, 또 우리 황선은 장로님과 강순구 권사님은 엊그제 미국 LA에 그 따님 댁에 한 2달 지내러 가셨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 황 장로님, 강 권사님 또 이름이 올라와 있어서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또 이렇게 유튜브로 전 세계가 이어지는 것도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실시간에 뉴질랜드, 미국 LA, 또 이 국내에서도 보면 지금도 저 울산에서 또 전주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연결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또한 감사한 일이에요. 가까이에서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먼저 중요하고, 그러나 이렇게 멀리 계시다 하더라도 또 유튜브로 함께 마음을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또 참 아침에 제 마음이 기뻤고 또 감동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 항상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한결같이 이렇게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또 이제 앞으로 2월에 사순절부터 또 우리의 모든 믿음이 봄에 약동하는 우리의 삶 속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한 번 더 드리기 운동, 또 최근에 또 각별한 마음을 정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꽤 여럿이 계세요. 그런 표적을 볼 때마다 또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올 한 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또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저울추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저울에 추를 달아서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오늘 읽은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상거래를 할 때, 그럴 때 보면 거기에 이 저울을 사용하는 것인데, 거기는 이제 거래를 하다 보면은 파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는 사람은 좀 더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좀 더 이윤을 더 많이 남기고 싶고, 서로 마음이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뭐 그런 마음은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누구나 당연히 가능하면 좀 더 싸게 사고 싶고,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윤을 많이 남기고 싶고, 그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닌데, 그러나 겉으로는 싸게 주는 것처럼 하면서 저울추를 속이거나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악하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먼저 13절,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되와 작은 되를 두지 말 것이요. 근데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언급된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재판할 때라든지 거래를 위해서, 또 만약에 어떤 무게를 달거나 길이를 잴 때나 양을 측정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또 저울과 저울추를 공정하게 사용하라. 그 말씀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여기 신명기 25장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세의 지금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속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래, 속인다는 거는요, 결국은 상대를 속이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가 없고요. 그 더 중요한 거는 남을 속이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대방을 미혹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 가증하다는 것은 가장 싫어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정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 잘 아세요. 그러면 죄를 있는 그대로 짓고 직접 고하는 것, 짓고 하는 회개를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과 거래할 때나 이런 관계를 할 때에도 사람과 속이지 말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 자체가 믿을 수 있다는 신용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인을 못 믿는 이 풍토는 우리가 정말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면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은 상거래에 관한 상식이지만은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할 때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울추나 되를 넣지도 말 것, 그 주머니에 넣지도 말고 집에 두지도 말라. 아예 집에 두지도 말라는 것은 아직 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걸 둔 것 자체는 이미 언젠가는 쓰고 싶은 마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그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집에 두지도 말라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양 자체도 아예 끊으라는 거예요. 뭐 그게 내가 꼭 안 하더라도 그걸 옆에 두면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하다가 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는 내용 15절,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저울이든지 되박을 사용하든지 온전해야 되고 공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과 의의 하나님의 공은요, 공평하다는 뜻이고 공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치우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치우치기 쉽죠? 하나님 절대 치우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예쁘다고 밉다고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게 공의라는 뜻이고, 공의할 때 의는요, 옳으신 하나님의 온전하시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온전하고 공정한 되라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공은 공정, 공평, 의는 온전.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래하는 우리의 모습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속에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런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일을 16절을 보시면은 이런 일을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그랬고요, 이것을 행하는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5절 끝에 보면은 그렇게 공정하고 온전한 삶 속에 하나님은 내 날이 길리라. 그러니까 내 날이 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것이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있어서는 정직하자는 것, 그래서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이하에 보시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아말렉과의 관계는, 원래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 이름이 아말렉이었어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가 형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말렉도 이스라엘과는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과정에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옵니다. 거기 르비딤 전투가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그 전투를 이기는데, 손이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네, 그때 아론과 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서 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이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주는 거예요.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만은 함께 받쳐줬다는 건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기도해야 되지만 담임 목사도 피곤할 때 있어요. 지친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이 아론과 훌처럼 함께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보의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원리는 함께 기도해 줘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도자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또 질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많이 부족하니까 저도 피곤할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서 받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 그 영적 원리를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 그때 승리하고 나서 그곳의 지명을 여호와 니시, 우리 많이 말하지요. 여호와 니시라는 게 깃발을 세운다는, 그게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은 것이 결국은 영적 승리의, 기도의 승리예요. 그게. 그 아말렉과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 기도의 원리라는 거예요. 서로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로 힘을 모아주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피곤하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아말렉이 어떻게 이들을 쳤는가?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났을 때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피곤하지 않도록 해요. 피곤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늘 말씀의 은혜 안에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피곤할 때는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는 이런 영적인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게 피곤하면 뒤에 뒤쳐져서 이렇게 약한 자들을 마귀가 공략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아말렉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다시 19절 끝에도 보면은 너는 잊지 말지니라. 뭘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정직한 관계여야 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의 이런 교만한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교만한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올라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은 정직할 수도 있고 정직하게 되고, 또 이런 영적인 원리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왜 계속 들어야 되는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사건이에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